사무엘하 15장.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구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삿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로 해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소서 당신의 종들이이니이다 하더라.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고 후궁 10명을 왕이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하니라. 왕이 나감에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멈추어 서니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그때에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란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다윗의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사무엘하 14장은 다윗과 압살롬이 화해의 입맞춤을 하는 모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화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과 입을 맞춘 이후에 압살롬이 준비한 것은 반역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압살롬은 형 암논을 죽이고 망명생활을 하던 때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여곡절 끝에 돌아와 거의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당하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압살롬은 의기양양해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탈 수레와 말이 여러 필이 있었고 호위병도 50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런 반전이 가능했던 것은 그를 받아준 아버지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대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지금까지 바라보았는데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압살롬에게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허락한 사람도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끝까지 압살롬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서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죄는 사라지지 않고 눈덩이처럼 커져 더 큰 죄를 잉태합니다. 우리의 잘못된 습관을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을 잠시 숨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의 편애 때문에 자신을 돌아볼 기회도 용서받을 기회도 다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어이없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압살롬에게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허락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압살롬이 망명생활과 가택연금으로 고생했던 그 지난 시간에 대한 보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가 그런 어려움에 빠진 이유는 자신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방법보다 다윗은 압살롬의 고난을 그저 불쌍히 보았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보상해주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다윗 스스로가 빠진 죄책감으로 그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고 삐뚤어진 아들 사랑으로 단죄할 수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죄를 해결하지 않고 그저 그 정도의 고생이면 충분하다는 식의 해결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상을 해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 없는 채로 말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죄 앞에 대면하지 못하고 그저 회피하고 있는 비겁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를 해결하기보다는 덮어두려고 했던 아버지의 잘못된 선택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게 만드는 잘못을 범하게 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그렇게 4년 동안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낸 후에 압살롬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며 헤브론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서원은 핑계였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때 다윗의 모사꾼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서고 많은 백성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적어도 수년간 계획된 치밀한 압살롬의 반란은 강력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대세가 압살롬에게 기운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다윗이 이 보고를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보고를 말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예루살렘에 함께 있던 신하들에게 도망가자고 말합니다. 이때 다윗은 참 무기력해 보입니다. 싸울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아들과의 전쟁이 피하고 싶었는지 아니면 승패가 이미 갈렸다고 판단했는지 그는 손 한 번 쓰지 못하고 그저 도망하기에 바쁩니다. 이것은 자신이 할 일을 미루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저절로 사라지기를 원했던 최근의 다윗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으려는 듯이 심지어 자기와 무관하다는 듯 그저 피하고 도망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도망자 신세는 처음이 아닙니다. 이미 사울왕의 도전에 도망자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와는 사뭇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는 때를 기다리는 희망의 도망이었다면 지금은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한 자포자기의 절망의 도망처럼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이 다윗을 이렇게 무기력하게 만들었습니까? 언제부터 그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입니까? 그러고 보니 다윗이 하나님을 찾아 자신의 길을 물은 것이 언제인가 싶습니다. 언제나 먼저 주님께 자신의 길을 물어왔던 다윗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한 책망을 듣고 자신의 아들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 길을 묻고 자신의 갈 바를 묻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암논에 의한 다말의 처참한 사건이 있었을 때에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그리고 압살롬을 다시 불러들일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개인적인 가정사였기 때문이겠습니까? 그리고 반란이 일어난 지금 이번에도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이미 그에게는 결론이 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그 길을 묻지 않았던 그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매는 까닭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미래를 규정해버린 지금 내 모습이 나에게 가장 큰 잘못이고 위기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먼저 그 길을 여쭙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다급하게 도망하는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름도 없는 신하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정확히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은 임금님께서 결정하신 대로 하기를 바랍니다. 이 종들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할 모습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 가운데 그 길을 물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그 길을 묻는 그 믿음의 질문이 늘 함께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은혜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묻고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어려움과 괴로움과 방황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그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